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결의 법들, 그 어떤 음식을, 그 어떤 짐승 또는 물고기 이런 것들 갖다 먹고 마셔야 될까에 대해서 늘 다투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이 어떠한 것을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뭐 거룩해진다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거에 있지 않은데 뭐 의복을 갖다가 이렇게 이단들 가운데에서는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검정 치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일시켜서 이와 같이 입어야 될 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또 방언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것처럼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 방언을 갖다 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뭐 큰 정결이 있는 것처럼, 거룩이 있는 것처럼, 어떤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와 같이 정작 중요하지 않은데 마치 그 사소한 문제들에 온 집중을 갖다가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구제에 온통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 구제에만 있는 것처럼 같이 온통 이 사회 이 구제에만 신경을 쓰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그 의,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평강, 성령 안에서의 기쁨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성령 안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보통 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불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것, 이것이 불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이 성경 말씀, 이 율법은 예전 시간에도 우리가 했었다시피 613개의 그 계명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계명들을 이제 10가지로서 이렇게 하면 10계명이 되고, 그 10계명을 또한 압축을 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으로서 압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 조항들이 어디에 다 매달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다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 구원의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거.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그 가치로서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 최우선시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런 삶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도, 되도록이면 죄악을 피하고,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갖다가 또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줄곧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이 무엇이 최고로 중요하냐는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와 같이 대답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마태복음 22장 34절을 보도록 합시다. 율법사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 해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능력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성경에는 많은 율법 조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그 조항들 중에서 과연 어떤 조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어떤 조항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가 같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613개 조항이 다 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이 속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령이니라, 이 말은 뭐 매달려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 속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이 계명들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다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이 최고로 중요한 거, 최고로 큰 계명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냐. 우리가 보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치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믿음,
우리의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내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으로밖에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죽여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웃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사망의 영역에서 옮겨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냐. 그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지 않냐고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는 사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웃을 사랑치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아직도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는 주장을 하지만은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사망의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아직 옮기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여기에서도 지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이 의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갖다가 또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서 줄고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먹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이나 먹어도 된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이나 먹어도 된다. 근데 이 내적 확신이 약한 성도들은 아직도 과연 이걸 먹음으로 해서 혹시 부정해지지는 아니할까 이러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무시하고 한편에서는 서로를 갖다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갖다가 미워하고 멸시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참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적 확신이 강한 자들은 내적 확신이 부족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아들이고 보듬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서로가 그와 같이 판단하고 헤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타적인 삶, 앞에서 이야기해왔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삶. 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오직 주를 위한 삶. 그걸 갖다가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맞다면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갖다가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면서 오직 자신의 권리만을 갖다가 찾으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다투고 오직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그와 같이 스스로를 갖다가 높이면서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평강과 이 평강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한 이유로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원수가 된 자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근데 이런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를 갖다가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함,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연인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온갖 고난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인은 결코 평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에 의해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연인은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직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무시하고 멸시를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람 간에도 평강, 화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해서 우리와의 그 원수된 관계를 갖다가 다 청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 인간과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에 원수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서 온갖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쪽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면 여기에서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그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로 가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갖다가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평안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급파하노니 이런 뜻이거든요.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평안 가운데 임하게 함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해서 그 잃어버렸던 평안을 갖다가 되찾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이 평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해서 주어지게 되는 그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원수된 관계.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오는 그 평안을 갖다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왜 내가 평안한가요? 이 세상에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과 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더 많은 어떤 핍박, 박해, 이런 것들조차도 또한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안을 갖다 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환난도 고통도 근심도 염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그 무엇을 갖다가 두려워하며 내가 그 무엇을 갖다가 불안해하며 공포스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이 그 함께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해서 오는 그 평강, 화목,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는 앞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 전에 모든 자연인들이 가족과 가족 간에도 서로 찢겨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목이 없어요.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을 갖다가 또 사랑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목으로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갖다가 사랑하고 내 이웃들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갖다가 회복함으로 해서 오는 그 화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 평강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진노,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진노 아래에 있던 인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갖다가 얻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갖다 회복을 하고, 그 원수된 관계를 갖다 청산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 다시 회복된 우리 인간 사이에 누리는 바로 그 평강을 갖다 누리자는, 그 화목을 갖다가 누리자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 그 평강뿐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 그 평강이 어떻게 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 사람이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또 사람 간에도 그렇다는 것을 저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여기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가리키죠.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 땅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아.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개 같은 종자들, 같이 여겼는데, 무할례당이라고, 그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심히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구약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갖다가 여기까지 주셔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약속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건, 너희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사람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서 주신, 축복의 그 약속, 그 증표로서 주신 것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 의인이요, 약속의 언약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자연인 상태에 있었던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죽어서는 저 영혼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였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와 같이 전에는 그렇게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갖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들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사람이 다 찢겨져 있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런 관계에서 하나로서 회복된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요? 우리 이제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갖다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관계도 서로 갈라졌던 그 관계를 갖다가 하나로서 회복시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꼭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제 둘로 하나를 막힌다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막힌 담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 간에 그 찢어지고 막혀있던 그
모든 담을 갖다 허무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원수된 것 곧 음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어떤 화평,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화평을 갖다 이루게 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화평을 나누게 되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을 나누게 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자연인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을 나누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 간의 화목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을 나누는 자들이 되었음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 소멸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나누게 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해서 평강을 누리게 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화목을 나누게 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너희가 그렇게 서로 편을 가려고 나누어져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깨어져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면 서로 화목하는 거, 서로 화목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참 믿음이 있는 자라면,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모든 성도들과 화목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락이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희락 하나 남았죠? 근데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본질은 이 기쁨, 희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오는 희락입니까? 그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해서 오는 그런 기쁨,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과 그 화목함으로 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오는 그런 기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기쁘고 막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스스로 혼자서 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함으로 해서 오는 그런 기쁨, 네? 하나님으로 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오는 그런 기쁨. 그래서 저쪽 하박국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지금 하박국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세상 조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을 뜰듯이 기뻐해요. 어떤 뭐 감람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혀서 어떤 아니면 외양간 우리의 뭐 소가 많아서 그런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또 사랑함으로 해서 오는 그런 기쁨,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나누게 됨으로 해서 오는 기쁨, 이러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과연 무엇이 간데, 내가 과연 무엇이 간데,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란 말인가? 내가 과연 무엇이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보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막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막 춤을 추면서 정말로 막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막 진짜로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막 감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별로 그에 대한 어떤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감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 솔찬이 세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 심령이 얼마나 그 강팍하고 그 심령이 얼마나 냉랭하고 무디어져 있으면 자신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무딘 것입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장차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온갖 기쁨과 즐거움과 온갖 복락으로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날을 바라본다면 뭐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뭐 길게 살아도 한 100년 살다 가는 인생인데 너무나 좁고 너무나도 좁은 그런 짧은 그런 인생인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것도 온갖 복락으로 넘쳐나는 그 나라가 내 인생 앞길에 착 펼쳐져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저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서 마치 신과 같이, 그렇잖아요. 천사들과도 같이 영원히 그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소망, 그 기쁨이라는 건. 근데 별로 그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이런 기쁨으로서 충만한 나라입니다.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또는 이 땅에서 뭐 어떤 좋은 자동차를 갖다가 굴림으로 해서 오는 그런 기쁨도 아니하고,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그런 환난, 그런 고난, 어떤 그런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그런 기쁨.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는, 구원의 소망을 바라봄으로써 오는 그런 어떤 기쁨.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기쁨으로서 충만한 거예요. 또한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해서 오는 또한 그런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해서 오는 기쁨. 내 이웃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해서 이웃과 화목을 나누게 됨으로 해서 오는 그런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웃과 정신 없는 사람들은 이웃과 실컷 다투고 싸우고 치고받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야. 이웃과 늘 다투고 싸우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하면서 그 이웃을 갖다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해서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을 나눔으로 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 또 내 이웃과의 관계 회복,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응? 자,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여기 보니까 지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의 지금 기사 내용을 보니까 바울 일행이 그 전도 여행을 갔다가 유대인들의 그 핍박,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거기에서 전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떠나가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갖다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갖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큰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와 같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내서 오는 그런 어떤 기쁨, 이것 때문에 지금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을 해서 히브리서 10장 34절.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기 보니까 감옥에 갇히면서도 또 자기 산업, 자기 재산을 갖다가 그 핍박자들로부터, 그 박해자들로부터 다 빼앗기면서도 여기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됨으로 해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소망을 바람으로 해서 오는 이런 기쁨들이 세상이 그런 기쁨을 갖다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이 내 어떤 상황, 내 조건과 관계가 없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쳐나는 그런 기쁨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쓰여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서 쓰여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그 원수들의 그 핍박에 의해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생명이 언제 다 알 수 없는 그런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지금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쁨으로 넘쳐났는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자신을 너무나도 갖다가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는 천국의 저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그 천국이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서 4장 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고 또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나를 갖다 더욱더 굳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를 갖다 성장시켜 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언제나 기뻐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웃과 날마다 그와 같이 다투고 싸우면서 서로 인상을 쓰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이웃과 화목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을 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구원의 소망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과도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